시편 23편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해 첫 주일을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내주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올해가 양의 해인데 양의 해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좀 친근감 있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좀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또 성경에 보면 양과 관련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에 양의 해라 그러니까 아주 친근감 있게 생각이 됩니다. 양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양과 관련된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2015년이 양의 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주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첫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는가 하면 그래 시편 23편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왜 시편 23편이 떠올랐을까요? 시편 23편도 역시 양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편 23편은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먼저 내가 언제 이 설교를 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설교를 내가 만약에 했으면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나 제 설교 노트를 한번 쭉 검색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시편 23편 설교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내가 이게 분명히 내가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교를 안 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또 설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시편 23편은 외우기에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똑똑해졌다 이런 말 하면서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 2015년부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경을 암송하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5월 달에 우리 암송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가정의 달에 암송대회도 할 거예요. 암송대회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외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1순위에 해당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제1순위의 말씀인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23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가 마침 또 양의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강조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먼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쓰신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양치는 일을 했죠.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옛날에 목동으로 있을 때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23편이 정말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이 시를 기록했는데, 이 시가 정말 유명한 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격려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했는지, 아니면 나이 많아서 했는지, 늙어서 했는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늙어서, 인생 거의 다 살고 나서 늙었을 때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시의 깊이와 이 시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을 생각하면 젊었을 때 썼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말 성숙한 상태에서, 뭔가를 아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몇 살 때 이 시를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23편 이 내용을 이제 배우실 텐데, 여러분은 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오늘 중에 다 안 외워지면 집에 가셔서도 외우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2015년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고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건데, 죽고 갈 때 뭔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참 좋잖아요. 뭔가 내가 묵상할 말씀이 있고 붙들 말씀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시편 23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죽을 때까지도 이 말씀 못 외우고 죽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목자 만나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게으르고 나쁜 목자 만나면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양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목자였는가 하면 정말 좋은 목자였다는 것이죠. 1절,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시는 이게 원래 느끼는 거죠. 느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목자였어요? 정말 좋은 목자였죠. 이렇게 좋은 목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배부르고 만족감 있는 그런 삶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잘 못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재미로 예수 믿나? 뭐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거 있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만족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무엇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영혼이 소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그 송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금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금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꿀은 정말 맛있는 것이죠. 달고. 근데 꿀보다 더 맛있고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의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자, 이분도 보세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92절 보겠습니다. 119편 92절. 자,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반복해서 읽는 줄 아시죠? 암송하라는 거예요. 외우시라는 거예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119편을 쓰신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을 얻었을 때, 갑자기 사업이 망했을 때가 이제 그런 때지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늘 쫓겨다녀야 했고 또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의 위기를 느꼈으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를 구해주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도 우리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미움을 받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틈만 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멋진 상을 차려주셨다. 멋진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경험이 있죠. 어느 집에 갔더니 한 여자가 정말 귀한 기름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에게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축복의 잔, 은혜의 잔. 그 잔이 나에게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잔을 들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37편 7절부터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당한 이유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는 한 여러분들을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자기와 함께 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이 확신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죽을 때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세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 뭔가 좋은 말씀이 거기 있긴 한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편안하게 내가 눈을 감으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23편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하나님의 양인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사람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하나님의 양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는 방법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왜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 되셨다면 2015년이 양의 해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세요. 근데 옛날 성경 가지고 외우신 분들은 개역 개정판으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살아갈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악한 것들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의의 길, 바른 길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의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